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은 이러한 사람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의 복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닥다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상관입니다. 이방 사람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타르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타르교의 신자인 아닥다스 왕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과 관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특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에 불교 신자도 사랑하시고 이교 신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우주적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대한 기본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왜곡된 신앙이 하나님을 협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닥다스 왕과 페르시아 통치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직장에 있는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당신 담당한 의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간호사, 간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형통은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통을 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기도할 때 당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는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나도 오케이, 다른 사람도 오케이입니다. 토마스 헬리가 지은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에서 인간을 만날 때 가장 위대한 축복은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것입니다. I am okay인데 you are not okay가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okay인데 자신은 okay가 안 되면 열등감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도 모두 okay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서 불평과 염세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인생을 패배합니다. 그러나 나도 오케이고 다른 사람도 오케이면 서로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점을 맞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어 너트라 오케이라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 성격이 나빠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주변 사람들을 관계를 대적하며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자 형통을 주셨는데 그 기도자의 형통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자기가 가까이 있는 아닥다스 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통해서도 키우기도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귀신을 촉사합니다. 그런데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한 번이라도 안수를 받고 기도한 분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이냐?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특별하여 영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전화를 통화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해 주도록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만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지근거리는 사람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 기끈거리는 사람하고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조금 자기가 종교 성격이 안 맞다고 자꾸 경계하고 대적하고 멀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아닥다스 왕을 만날 때 그 옆에 왕후가 옆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느헤미야와 자신의 왕이 수산궁에서 연회를 베풀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이거나 아니면 왕후가 관계를 깨고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왕을 설득하고자 나왔다는 겁니다. 왕후가 느헤미야 왕의 사이에서 가교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의 도움까지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자의 형통을 베풀어 주십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성격이 안 맞다 뭐 나쁘다 해가지고 탁탁 단절하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부귀천 남녀노이를 따지지 말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통로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친척들 멀리 있는 친척들이 날 도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아는 왔다 갔다 하고 인간관계에 맺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가 성령이 지배받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왕 앞에 나갈 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정시대 왕 앞에 나갈 때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모략을 꾸며 심지어 자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리를 벗어난 느헤미야 수심을 보고도 아닥사스 왕은 걱정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 조국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이 궁에서 왕에게 은총을 입었지만 나 혼자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2장에 나오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브리핑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하시고 소설주도 제가 페르시아의 영토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총독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시오. 또 성벽과 성읍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얻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왕이 물어볼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왜 이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탄원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탄원하고 슬픈 모습을 모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형통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내게 뭐를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사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을 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도가 부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존영이나 원수 변하는 걸 구할 수 있으나 너희 기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시며 왕을 하면 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집에 가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의 형태,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없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을 때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알락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예루살렘이 총독으로 파견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의 사마리아 총독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예루살렘이 정복국가의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세력이 외세질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삿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비아는 암몬족 속의 에돔 계통의 족속이며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습니다. 전혀 역사적 근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락사랑의 부분은 느헤미야를 돕는데 따지고 보면 신종인 도비아와 산발랏은 자신을 비난합니다. 세상 이치가 이렇습니다. 도울 것 같은 사람, 당의 도움이 협력해야 할 사람은 비난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중상부에게 경도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와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을 사역했던 느헤미야는 기도자의 형통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탄원하거나 투정하거나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의 형성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비난과 중상보기로 자식을 맡고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길로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의 주일동으로 책을 읽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듣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날 때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직장 동료까지 기도의 형통을 줘서 자랑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비난 중상모략 가운데 당당하게 당신의 갈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고 앞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자꾸 옆에 돌아보고 시비 걸고 따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에 기도대 형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길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